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절로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는 성탄절과 유월절과 무교절을 포함한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과 나팔절과 대속죄일을 포함한 추수감사절을 특별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날에는 그 절기에 해당하는 은혜를 사모함으로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절기인 7대 절기를 지키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 가지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절기에 해당되는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런 의식이 없이 특별 절기를 지킨다면 자신의 영혼에는 별 유익이 없습니다. 그 특별 절기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별 절기에는 마음과 몸이 교회에 나와야 할 뿐만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을 물질에 담아 분수에 지나도록 헌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 절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에게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특별 절기에 마음을 다해 헌금하는 것은 자신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을 방지하므로 마음을 천국으로 향하게 합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직분자들과 안수 집사, 권사 이상은 특별 절기에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로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푸신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도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온갖 어려운 시련과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오히려 넘치는 기쁨으로 헌금을 많이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이 힘껏 헌금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겹도록 헌금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여러 차례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도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도가 이미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한 이 은혜로운 일을 계속하여 끝내도록 격려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푸신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온갖 어려운 시련과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오히려 넘치는 기쁨으로 헌금을 많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힘껏 헌금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겹도록 헌금했다고 자신 있게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사도들에게 여러 차례 부탁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푸신 큰 은혜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이 아는 큰 은혜는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전인구원, 그리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다가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온갖 어려운 시련과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오히려 넘치는 기쁨으로 헌금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큰 은혜는 원하지 않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전인구원을 얻고 나라와 제사장이 되신 분들은 자기 보물을 땅에 쌓아두기보다는 천국에 쌓는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번에 미얀마 한 선교사님이 15인승 승합차를 구입하는데 여러 성도님들이 3만원, 5만원, 10만원, 30만원, 50만원을 차량 구입 성교비로 드리는 것을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물질이 넉넉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온갖 어려운 시련과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오히려 넘치는 기쁨으로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전인구원을 얻은 성도님들은 온갖 어려운 시련과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오히려 넘치는 기쁨으로 헌금을 많이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이 말에 대하여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실 분들이 계십니까? 만일 저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시면 하겠습니다라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이 말은 아직 주님이 자신에게 믿음을 더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전인구원을 얻은 이후에는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주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전인구원을 얻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은 이미 세부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곧 영과 생명을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더 이상 주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들이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들이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여러분에게 뿌려서 여러분을 정결케 하되 곧 여러분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여러분을 정결케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새 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새 영을 가지고 광야 연단을 바치고 요단을 건너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것이 바로 여러분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심으로 새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여기까지 이르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에스겔 36장 27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나의 영을 내 안에 두어 너희로 나의 규례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곧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인구원을 얻은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기 위해 믿음을 더해달라고 주님께 간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까지 간청만 하고 계실 겁니까? 이제 가나안에 발을 디뎌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11장 22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종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전인구원을 얻은 성도님들은 이제 죄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장악하고 있는 가나안의 모든 땅을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됩니다.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것은 신발을 벗은 상태, 곧 종처럼 자기를 버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죄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장악하고 있는 가나안의 모든 땅을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됩니다. 죄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장악하고 있는 가나안의 모든 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옛 자아와 육체입니다. 염려, 미움, 시기, 질투, 판단과 정죄, 간음, 술취함, 조울증, 공황장애, 정신병, 모든 약함과 질병, 가난, 저주, 실패, 환난, 사망, 불순종과 거역, 모든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모든 생각 등등이 다 가나안의 모든 땅을 장악하고 있는 죄와 사탄과 그의 졸개들입니다.
이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전인구원을 얻은 여러분이 이 땅을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주님이 직접 죄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다 쫓아내심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실 분들이 계십니까? 만일 저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시면 하겠습니다라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이것은 마치 가나안의 모든 땅을 장악하고 있는 죄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 자신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는 것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주님께 간청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뉘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주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라고 간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7장 1절로 4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로 4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화가 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오 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에 순종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상대들, 특히 작은 자를 실족시킨 적은 없습니까? 실족해 했다면 화입니다. 이 화가 얼마나 컸으면 차라리 소나 말이 돌리는 큰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 한 것입니까? 상대들, 특히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족이란 발을 잘못 디뎌 미끄러짐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뜻은 올가미, 함정이며 유혹으로 죄에 빠지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경우에 실족합니까? 개인적으로는 믿음대로 행하지 않을 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실족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는 상대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실족합니다. 본문에서 실족해 하는 자는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믿음의 형제를 실족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믿음의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의 형제가 믿음대로 행치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죄를 범하게 되어 실족하기 때문에 상대가 실족하지 않도록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어야 합니다.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는데 꾸짖지 않으면 믿음의 형제를 실족해 하는 것이기에 화를 당하게 됩니다. 이 화가 얼마나 컸으면 차라리 소나 말이 돌리는 큰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 한 것입니까? 에스겔 33장 7절로 20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리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지으면 꾸짖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가 범죄하고 있는데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말하면 싫어하니까는요. 근데 그 피를, 그 죄값을 누구한테 치른다고요? 여러분에게요. 상대의 죄를 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묻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의 믿음의 형제들이 죄를 범하면 꾸짖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가 돌이키지 않아요. 그럼 그의 죄값은 그가 당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여러분이 꾸짖지를 않아서 상대가 죄를 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핏값을 누구에게 돌리겠다고요? 여러분에게 돌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사명을 맡겼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지 못할 때 여러분이 꾸짖고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핍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냥 편하자고 여러분이 그 핍박을 당하지 않고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얘기 안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는다니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 범죄하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꾸짖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믿음의 형제가 여러분에게 죄를 지은 후에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믿음의 형제가 여러분에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여러분에게 돌아와서 회개하오 하면 여러분은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기에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서서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이 간청에 대해 주님이 그래 너희가 아직은 믿음이 부족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더해주마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순종하였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우라고 할 어떤 뽕나무가 있습니까? 가난입니까? 질병입니까? 저주입니까? 실패입니까? 사망입니까? 환난입니까?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입니까?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입니까? 모든 생각입니까? 아니면 부입니까? 건강입니까? 축복입니까? 성공입니까? 생명입니까? 즐거움입니까? 거듭남입니까? 성령 세례입니까? 성령 충만입니까? 전인구원입니까?
나라와 제사장입니까? 성령의 9가지 은사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까? 팔복입니까? 사랑장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까? 이것들에 대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오라고 하셨습니까? 그랬다면 여러분에게 순종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입니다.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습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분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가두어 종노릇을 해야 합니다. 이 종노릇의 끝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으로는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한 후에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을 받음으로 새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국인 혼의 구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된 것입니다. 이 옥토에 심겨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입니다. 그래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기에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우라 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결국인 혼의 구원을 얻어 자기 밭에 곧 새 마음 안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은 천국을 소유한 여러분은 자라야 합니다. 그래야 자란 후에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결국인 혼의 구원을 얻어 자란 후에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결국인 혼의 구원을 얻어 자기 밭에 곧 새 마음 안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은 천국을 소유한 여러분이 자라면 나물이 됩니다. 이것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얻은 후에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으면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중의 새들이 깃들입니다.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이 세상을 초월하고 이기는 자들, 그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얻은 성도들이 깃들이는 것입니다. 왜 노아의 방주 안에 공중의 새들이 들어갔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들이 바로 전인 구원을 얻기 위해 모인 성도들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얻은 후에 전인 구원을 얻기 위해 전인 구원을 얻은 나뭇가지에 깃들인 공중의 새들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로 3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4개로 취하며 다 같이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정케 하라. 아멘. 전인 구원을 얻은 나무가지에 깃들인 공중의 새들이 된 여러분이 전인 구원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이 된다면 노아의 가족 8명이 되어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왜 여러분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다며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오라 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순종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이유에 대해 주님이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 어떤 사람에게 밭갈이나 양치는 일을 맡은 종이 있다고 하자. 그가 밭에서 돌아오면 어서 이리 와서 앉아 먹어라 할 주인이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너는 내 저녁부터 준비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시중 들다가 내 식사가 끝난 다음에 내가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 종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수행하고 나서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라. 아멘. 지금 주님은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에 대해 어떤 사람에게 밭갈이나 양치는 일을 맡은 종이 있다고 하자라고 설명하십니다.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바로 여러분이 이미 소유한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종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저더러 어서 이리 와서 앉아 먹어라 할 주인이 있겠느냐고 하시며, 여러분이 이미 소유한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설명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미 소유한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너는 내 저녁부터 준비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시중 들다가 내 식사가 끝난 다음에 내가 먹고 마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이미 소유한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으로 일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하게 합니까? 바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여러분이 이미 소유한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으로 일하게 하십니까? 아니면 편히 쉬게 하십니까? 이미 믿음의 결국인 혼의 구원을 얻어 자기 밭에 곧 새 마음 안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은 천국을 소유한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일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일하게 하십시오. 염려를 대적하고 쫓아내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겨자씨 하늘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일하게를 만들지를 않아요. 같이 놀고 있다는 것이란 말, 쉬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일 시켜야죠.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일을 시켜가지고 염려하지 않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잖아요. 씨앗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명예 가지고 여러분에게 실제가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놀고 있게 만드는 거예요. 쉬게 만든단 말이에요. 야, 수고 많았지. 그냥 내 안에서 쉬어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예요? 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일을 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일하게 하십시오. 불평을 대적하고 쫓아내므로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냔 말이에요. 근데 일하기를 안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가지고는 있어요. 놀리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냥 쉬고 있어요. 일하게 해야죠. 불평이 나올 때마다 불평을 대적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일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일을 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일하게 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을 대적하고 쫓아내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을 소유했다면 그 소유한 믿음으로 일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나물이 되고 더 나아가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전인구원을 얻은 나무가 되면 여러분의 가지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은 떠나가라고 선포하십시오. 질병은 떠나가라고 선포하십시오. 저주는 떠나가라고 선포하십시오. 실패는 떠나가라고 선포하십시오. 사망은 떠나가라고 선포하십시오. 환난은 떠나가라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으면 그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왜?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을 여러분이 이제 소유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더 큰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이 믿음으로 충만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오며 그냥 한번 명해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어려움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명해보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실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여러분이 기뻐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냔 말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부터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는 떠나가라고 선포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죄는 떠나가라고 선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는 떠나가라고 선포하십시오. 마음으로 오는 죄는 떠나가라고 선포하십시오. 몸으로 오는 죄는 떠나가라고 선포하십시오. 이제부터 여러분이 선포하면 얘네들이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왜요? 이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하기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포하지 않았던 분들은 이제부터 선포하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않음이 나올 때마다 떠나갈지어다 하고 선포하시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오는 죄가 오면 떠나가라고 선포하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된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미 이 권세는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사용하셔야죠. 여러분이 선포하면 나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제 여러분에게는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대적하면 나가는데요.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산 아닙니까? 여러분을 답답하게 만들고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모든 시험과 문제들이 여러분 눈앞에 있는 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산도 뭐예요? 명하면은 뭐예요? 떠나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떠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금과 빛이 된 사실을 선포하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실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이 된 사실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선포된 사실이 이루어진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선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셨습니까? 주 안에서 빛이 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이 되셨습니까? 선포하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라는 걸 마귀 앞에 선포하란 말이에요. 사람 앞에서 선포하란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할 때 나는 이미 주 안에서 빛이야. 그러니까 어둠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선포하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전인 구원 받은 분들은 제가 하는 말들이 다 마음에 믿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지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입으로까지 시인을 하셔야죠. 선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이미 소유한 믿음으로 일하게 함으로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전인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소유한 믿음으로 일하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